오늘은 특별히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4,000년 만에 실천에 옮기시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실천하시는 구원의 시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탄생, 주님이 이 구속 사역을 시작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속 사역의 도구로 쓰셨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요셉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대로 목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목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오늘날에는 장비도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져서 목수의 하루 품값이 40만 원, 막 50만 원을 헤아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술직이 인정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기술직을 가진 사람들은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가난하고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술자들의 그 기술을 전수받는 과정을 보면 이 장인들은 아예 아주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시절부터 장인들을 따라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심부름을 하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어깨너머로 보면서 조금씩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게 이게 기술의 전수받는 과정입니다.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대패질을 배우고 자귀질을 익히고 또 목줄을 긋고 그러면서 서서히 좀 더 숙련된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월이 3, 4년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히 재주가 있는 사람은 3, 4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멍 파는 일, 이 끌로 구멍을 파는 일로 일생을 마치기도 한다. 그래서 이를 도끼 목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배우는 동안에는 한 푼도 봉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도 감지덕지로 알고 기술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이 목수직입니다. 이것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봐도 목수들을 또는 장인들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그 촌동네의 목수도 뭐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천한 직업에 속했고, 그리고 촌동네 목수가 부자일 리가 없습니다. 무척 가난했을 것입니다. 이 촌동네 목수인 이 요셉이 약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성경을 보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어차피 내 여자가 못 될 건데 그럼 조용히 보내자, 이렇게 착한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천사의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믿어지기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이 날 수 있겠냐라고 할 정도로 촌동네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촌동네, 그것도 고산지대의 촌동네인데 그 촌동네에서 목수를 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선택한 사람을 보면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촌동네 천직인 이 목수의 약혼녀다라고 그러면 역시 그와 비슷한 수준을 가진 레벨의 시골 처녀였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상식적으로 들려옵니다. 물론 목수 요셉도 높은 가문의 집안, 그 집안의 규수와 더불어 결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상적으로 그냥 본다면 아마 그는 틀림없이 시골 처녀인 같은 동네나 또는 이웃 동네 처녀와 만났을 것이라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을 만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보통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시골 처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요셉에게 나타나 말씀한 그대로 똑같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텐데, 그러므로 네가 낳을 그 어린이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얘기를 합니다. 역시 처녀인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더구나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 그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왕따를 당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럽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골 처녀의 순박한 그 시골 처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는 순종함으로써 역사적인 세상을 구원할 어린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어마어마하고 기쁘고 놀랍고 중차대한 이 사건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알려주셨을까? 높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까? 부자에게 알려주셨을까? 지혜 많은 그런 사람에게 알려주셨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믿어지지 않게도 들에서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 허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목동,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은 이 목동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둘러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양을 돌보고 있는데, 밤잠 자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했다, 크게 무서워했다 말합니다. 천사는 말들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이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달려가지요. 달려가서 보니까 말 구유에 어린 아기가 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이 들었던 천군 천사들의 그 찬양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만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그들이 합창을 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얼마나 그 영혼을 울렸을까요? 그 찬양 소리를 들은 목동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목동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호구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똑똑한 사람, 높은 사람, 부자, 힘센 사람 많은데 왜 인생 밑바닥에서 짐승들과 더불어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 목동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셨을까요? 그들이 한편에 시를 지을 수 있거나 그들이 논문을 쓸 수 있거나 그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어마어마하게 어떤 드라마틱하게 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들이 아닐 텐데 왜 효과 없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요셉이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리아와 함께 이제 정결 예식에 참석하려고 단지 8일 만에 갓난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성전에 있던 시므온이 아기를 알아봅니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를 손에 그 아기를 받아들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이 아기가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나 직책이나 또는 어떤 영향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거나 그가 서기관이거나 그가 제사장이거나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의 시민이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의 영성은 표현할지언정 그의 직책이나 직업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음으로 봐서 그는 예루살렘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날도 성전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왔습니다. 왔는데 때마침 어린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보고 성령님께서 저 아이다 라고 깨우쳐 주었고 그래서 그 아이를 들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시므온이 뭐 대단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부자이거나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평범한 예루살렘 시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안나 역시 어린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그 아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그러면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아니,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 모르지만 결혼 생활을 7년밖에 하지 못했는데 자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있었으면 자식에게 들어가 같이 살았겠지요. 그가 성전에 들어와서 오직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면 그가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었고 그는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과부가 살아나간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그런 시대였는데, 여러분 기둥 같은 남편이 죽었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다 자식도 없다. 그럼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거나 아니면 무슨 장사를 하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여인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제 무슨 소망을 가질 것인가, 내가 이제 세상에서 무슨 낙을 누리려고 할 것인가. 그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오히려 기도하고 살겠다. 그리고 모든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주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먹고 자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어린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불행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연을 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환경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면 여러분, 결코 그는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서민이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불행 중에 빠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낮고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아기 예수님 말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몸이 말밥통, 말구유에 누여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낮고 천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에서 사셨나요? 예수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요즘에 나사렛의 요셉의 동굴이라고 하는, 요셉이 살았던 집이라고 밝혀지는 동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할 때도 그 동굴을 봤는데 그 동굴은 아주 평범한 동굴이었는데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동굴에서 요셉이 살았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의 형태를 가졌겠지.
그래도 뭔가 그래도 뭐 판자촌이라도 좀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뭔가 집 형태를 띠고 있겠지 싶은데 그게 요셉의 동굴이라고 하니까 믿거나 말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요셉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지요. 요셉이 목수로서 시골 목수가 뭐 했겠습니까? 남의 집이나 고쳐주고 관이나 짜고 여러분 뭐 의자나 만들고 이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극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그런 데서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다리가 불구되고 귀 또는 눈 멀고 아파하고 또 귀신 들리고 이렇게 사회에서 버려지고 아파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동네 찾아다니면서 품에 안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너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고 누가 왕 옆에 좌의정 우의정을 할 것인가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답답해서 부르십니다. 얘들아, 세상에 모든 정치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나는 아니다. 너희는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온 줄 아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가 어느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이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낫지.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네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네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스스로 낮은 자리에 찾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본 사람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고픈 자를, 너희가 갇힌 자를 찾아보았느냐? 너희가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돌아보았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보셨고 당신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천국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은 지나치게 호화롭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은 지나치게 풍성하지 않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의리의리한 환경 속에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셨고 당신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인정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 열심히 공부해서 너 잘 살라고 하는 거지, 너 높아지길 원하는 거지, 너 부자 되길 원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일을,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런 거냐?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것과는 정반대가 아닐까요?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고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 실제로 가난한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일생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 것을 추구하고 있다? 성탄절에 참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